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받은 성도와 천사들 24장로 네 생물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이는 4장 9절에서 11절과 5장 11절에서 14절의 기록과 대략 같습니다. 앞에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음에서 이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장로들과 한 무리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유대인도 아닙니다. 물론 대환란 중에서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한 이방인들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흰옷 입은 자들은 대환난 중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이 입은 흰옷은 자신들 행위가 아닌 어린 양의 피에 의해 희게 된 옷입니다. 그들이 비록 행위로 믿음을 나타냈으나 이로써 하나님에게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반드시 소와 양의 피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송아지나 양의 피도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다만 잠시 동안 사람의 죄를 가렸다가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한 효험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교회 그리고 장차 대환란 중에 구원받는 성도는 모두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게 됩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을 배워 교만할 수 없게 합니다. 아래의 성경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자기 육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에게는 큰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을 의지하여 의롭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장로들 중에 하나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은 성경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